성경을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53장입니다. 53장. 예. 프린트물이 잘못됐네요. 53장. 예. 1절부터 봅니다. 53장 1절.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바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예. 빌립보서 2장 4절을 이어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예.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예.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7절입니다. 26장 37절. 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라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을 따르는 쉽고 가벼운 길. 예. 첫 번째 시간 예수 사랑의 수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로는 215번째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너무도 힘들다고, 너무도 어려운 길이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요. 예. 분명히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조롱받으시고 환영받지 못하시고 또 의인과 좋은과 선한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요 원수요. 예, 그런 사람들, 의롭지 못한 사람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여정을 가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은 진짜 고난의 길이에요. 진짜 고통의 길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뭐 그 길을 피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죄의 모든 짐을 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창조주시고 아버지시고 주인이신데 불구하고 전혀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오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들 본인이 아까 이제 이사에서부터 쭉 나와 있지만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제 멋대로 제 길로 가고 이랬던 것들을 아까 거기까지는 안 읽었지만 뒤에 6절에 보면 그 모든 책임을 아들 예수님께 다 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오실 때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대접은 고사하고 배척당했고요. 그리고 죽으실 때까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여정의 모든 그분이 가진 십자가의 그 길은 정말 고통이요, 고난이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말씀의 원고에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설명해 놨죠. 왜 제가 이 설명들을 해놨냐면 우리는 너무도 종교적인 것에 쌓여 있어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어떤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야 되는데, 생각의 전환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 중심과 내 생각으로만 이거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길은 정말 고난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환영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게 힘든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행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 거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모든 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이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좀 숲속에 길이 없는 길, 산에 길이 없는 길이나 아니면 어떤 눈길을 헤쳐가야 될 때 자기가 혼자 아무도 안 간 길을 가면 힘들지만 누가 발자국을 내놓으면, 그렇죠? 길을 이렇게 내놓으면 그 뒤를 따라가면 얼마나 여기 안 빠지는구나. 여기 뭐 다른 지뢰가 없구나. 뭐 다른 함정이 없구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성경의 분명히 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랬어요. 쉬운 길이라 그랬어요. 가벼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놨는데 희한하게 그게 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가냐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이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길이에요, 길. 모든 진리의 길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먼저 열어놓으셨어요. 다 도로 닦아놓고 터 닦아놓고 아스팔트 쫙 깔아놨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 길을 가는데. 그거 힘들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사실은. 왜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 다 해놓았는데 그 쉽고 가벼운 길인데 왜 순종이 안 되는지를,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고,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다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읽어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오신, 전혀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이 어린 양같이, 그냥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냥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능력과 전능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어요.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는데 경건하지 않은 자,
자기와 원수되고 배신자이고 죄인이고 악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건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누가 짐승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만약에 버렸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참 왜 짐승 때문에 저렇게 죽나 사람이. 그냥 나도 이렇게 사실 그것보다도 더한 거예요. 알고 보면요. 우리는 벌레 사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자신을 표현했잖아요. 나는 벌레라고. 우리는 벌레거든요. 먼지와 티끌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죽는데요. 창조주께서.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요. 본인이 주인이고 본인이 우리를 만드셨는데도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거나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죽을 때도 모든 것들이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전 인생의 여정이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오실 때부터 모든 과정들이 그랬어요. 억울함도 당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겪으신 그 길은 진짜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근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쉽고 가벼운데 왜 쉽고 가볍지 않냐 하면 예수님이 해놓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해놓은 길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또 길을 가거든요. 그걸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종교심이라는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할게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을 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지키지 못할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렵지 않다면 어렵지 않은 거죠. 쉽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쉬운 거라고요. 어렵지 않다라는 건 쉽다라는 뜻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 두면 그래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 여호수아와 갈렙부터 다 그들은 믿음으로 직접 예수님 대면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으로 이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광야길에서 동일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다 똑같은 것을 똑같이 먹었는데 누구는 온전히 따라갔고 누구는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어렵고 스스로 종교적으로 어려워 힘들어 고통이고 고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나로 말미암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동행의 길은 수행이 아니에요. 수도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수행인 줄 알아요, 수행. 그리고 고행인 줄 알아요, 고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수도 생활인 줄 알아요, 수도 생활. 이 수도 생활도 한때가 있었죠, 그죠? 스스로 자기로 말미암아 가려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위가. 그래서 속세를 떠나고 다 떠나갖고 정말 히말라야 거기서 얼음 옛날 성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수행한 사람들 많아요. 다른 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그냥 얼음발로 다니면서 뭔가 예수님의 어떤 그 도를 똑같이 세상 절에나 행할 수 있는 세속적인 그런 구도의 길을 가는 거로 아니요. 세속을 벗어나 구도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틀려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만 따라갈 생각만 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이 생각에 초점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로 말미암은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지는 다음 주. 예. 오늘은 그게 초점이 아니니까요. 예.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뭘 받으면 미혹을 받으면 유혹을 받으면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복을 주려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라 복에 대한 결과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갈 수 있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한 것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초점이 거기에 있었어요, 사실은요. 예. 18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로 말씀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 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온전하게 가지 않으면 결론은 멸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는요. 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죠? 사랑의 계명. 내가 똑같아. 구약이나 신약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계명은 우리에게 무겁다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볍다는 뜻이죠. 그 제목에 맞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아까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길이고 지금 무거운 게 아니라 무슨 길이요? 가벼운 길이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다 개척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시고 행해 놓으시고 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는 절대 어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뜻에 맞추지 않으니까 다른 데 발을 디디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빠지는구나. 이게 가시에 찔리는구나. 발에 상처를 당하는 이렇게 되는 거라는. 이 잘 의미를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성경의 어떤 기본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 좀 중심에 예수님의 초점의 각도로 왜 동행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고행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고 구두의 길도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신 것인데 우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어느 순간인가 자꾸 나로 말미암은 종교심이 발동해서 내가 거기다 뭔가 플러스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서 미혹의 엄청난 씨뿌림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속에서. 마태복음 28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건 율법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육에 속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예수님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두렵게 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두려움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그런 얘기를 해놨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성경과는 틀린 것이 우리 속에 딱딱 앞에 명제로 와닿느냐는 거. 그러니까 자꾸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왜 거기에 동의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심으라. 누구에게 배우면? 그쵸. 잘 자세히 보셔야 돼요. 내 멋대로예요.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님 섬기고 교리대로 섬기고 전통대로 섬기고 이게 문제라고요. 성경을 인용하고 말씀대로 뭐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율법을 안 지켜요? 알아요. 다 하는데 마음에 누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경배와 그 코드가 없이 자기들이 합리화시키고 그럴싸하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성경을 아예 모르면 더 나은데
아는 성경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기 때문에 누구와는 원수가 돼요? 예수님과는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마귀의 속성을 따라 다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아지고, 아니 11주 뭐 열심히 하고 기도만 한 게 뭔 자랑거리가 돼요? 그 예수님과 자기가 한 것이지. 왜 다른 저것들은 못하고 나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 자기로 말미암은 열심 때문에 비교하고 차별하고 차이를 두고 높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완전히 틀려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뭔가 좀 나은 사람 앞에는 그냥 굴복하고 복종하고 비굴하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 같으면 그냥 찍어 눌러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행하셔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과는 전혀 다른 길. 그러니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얼마나 의식해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야 되고, 시간 정해놔서 뭐 해야 되지, 뭐 이거 빼먹으면 안 되지, 뭐 뭔가 나름대로 막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보면, 서기관들 보면 말씀대로 뭐 한다고 하는데 전혀 마음에는 평강과 기쁨과 예수님다움과 말씀, 예수님이 행하고 열어놓으시고 말씀하시고 제시해 놓으신 그 길과는 전혀 엉뚱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썼어요, 안 썼어요? 엄청 애를 쓰죠. 수고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 수고하죠. 그러니 자랑거리가 돼요, 안 돼요?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누구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밖에 그거 보면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길을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고행과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자, 이 30절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쉬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함이라?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고 예수님과 동행해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거는 가볍고 뭐라 그랬어요? 또 그러자고잖아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쉽고 가볍다.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길은 어렵다, 쉽고 가볍다. 쉽고 가볍다. 여러분 좀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죠, 지금. 안 쉽던데요, 목사님. 안 쉽던데요. 안 쉬운 이유가 있어요. 안 쉬운 이유가. 내가 살았던 옛사람 모습 그대로 그것이 내 속에 작용하니까.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나로 말미암은 정과 욕심.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나로 말미암은 나의 길들이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좋거든요. 환영받는 거거든요, 그 길은. 근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높아질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근데 그 뜻을 제대로 따라서 가면 룰루랄라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길들이에요. 어려운 길 아니에요. 개념을 바꾸세요, 제발. 종교적인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빨리 내가 자꾸 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너희가 다 짊어지고 너희가 고통스럽고 너희가 힘들고 그러라고 한 것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다 내게 맡겨라. 내가 다 해줄게. 그냥 나만 따라와라. 그냥 이렇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 가면 되는데, 이건 따라가면서도 딴 생각하고 따라가면서도 자기 정욕의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가면서도 원망해, 불평해. 아니 그 사막에서 추운 데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면 그것보다 감사가 어디 있어요? 다른 게 뭐가 더 문제예요 도대체? 근데도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예수님에 가는 그 길에 대한 것이 마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요.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왜 내가 자숙하지 못하고, 내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두려워하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 이거는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나의 뭔가가 내 속에서 지금 뭔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두려운 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두렵거나
그렇게 해놓지는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는데 예수요 예수요 뭐 주님 주님 하면서도 예수님이 가신 정해놓으신 예수님의 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길로 주여 주여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쉽고 가벼운데. 히브리서 9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길, 갈 수 없었던 길, 화목할 수 없었던 길, 멸망해서 이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열어놨어요? 내가 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는 거라면 너무도 힘들겠죠. 열 수도 없겠지만. 근데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에요. 그분이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물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싹 다 흘려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평탄한 길을 싹 열어놓았단 말이에요. 맞잖아. 예수님이 해놨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열어놓고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을 가는데 그 도로를 가는데 왜 힘들까?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안 힘든 거예요. 힘들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사실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로 말미암은 이론과 나에 대한 뭔가가 너무도 내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복잡해져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애들은 말 다 믿잖아요. 엄마 말 다 믿잖아요. 거짓말해도 믿잖아요. 그죠? 막 겁줘도 믿죠. 호랑이가 나타난대 그러면 막 그죠. 어릴 때는. 근데 생각이 많아요. 머리가 좀 크면. 말씀 앞에서도 너무도 우리는 세상에 쩔어서 옛날에 어떤 습관, 마귀의 종로로 타렸던 너무도 쩔어 있어서 진리 앞에서도 머리를 굴려요. 진리 앞에서도 합리화를 해요. 진리 앞에서도 딴 생각을 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깨달음이 아까 마태복음 13장 그 밭에 그 마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모르거나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히 깨달아야 되겠지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인내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실은. 성경을 못 외워서 내가 못 써서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순종의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박사고 막 공부 많이 하고 막 책 많이 쓰고 성경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대단한 사람들, 많이 읽은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잘 알 것 같고 제대로 뭔가 잘 인도할 것 같고 그 착각이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영의 말씀은.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길을 가는 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세상 그 이론을 갖고 있죠. 사람의 모양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시면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침례를 통해서겠죠.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 뭐가 문제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요걸 빼먹고 가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길은 예수님이 열어놨으니까 가면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생각 그것에 잡혀서 그렇게 가니까 가면서도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온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조 집사님 그죠? 돌 10개 던질 거 한 2개로 죽이면 그나마도 선한 거지. 죄송하지만
5번 찔릴 걸 2번 찔르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누구로 말미암으면 된다?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그걸 놓친다니, 그걸 고민하자, 그걸 안 붙든다니까요, 이게. 내 스스로 여기서 다 걸러버려요. 내 이론과 사상으로 싹 다 걸러버려요. 그 예수님이라니까 이 단순한 말의 어떤 의미를 몰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원수도 그분이 못할 게 없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다, 나. 내가 다 행해놓은 거야. 내가 다 열어놓은 거야. 너 보고 뭐 죽으리지? 뭐, 그게 아닌. 자,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자, 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면, 이건 예수님의 뜻대로 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겠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해요. 종교 안에, 종교심.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교리에. 차라리 열심이 없으면, 이런 열심이 없으면 정말 오히려 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참 더 수월한데, 이게 열심인 남보다 더 특심인, 또 어느 쪽에 열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그 열심을 교회 안에 와서도 또 이게 잘 그게 돼야 되는데, 옛사람의 그 열심을 그대로 지금도 그 열심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한 그 열심 갖고 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칭찬받죠. 인정받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닦아 놓으신 그 길에는 이 열심이 이게 걸림돌이 돼요. 이게 진짜 위험하고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창기 세리가 더 빨라요,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가기가. 근데 어설프게 교회에서 묵은닥이 된다든지 등등등등, 사실은 성경을 좀 알고 뭘 좀 알고 좀 경험하고 좀 체험했다고,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설프게 진짜 신학을 공부했니, 내가 좀 지도자급 뭘 했었니, 대학 다닐 때 무슨 그 뒤에는 나중이고, 어쨌든, 이러는데. 참, 자, 볼게요.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러니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지식을 따름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열어놓은 예수님의 길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계획, 창조전의 계획, 예수님이 원하심, 이거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근데 이게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또 여전히 여기는 그냥 맨날 그냥 놀고 뭐라 그런 것 같고 그냥 맨날 이렇게, 그게 아닌데 그 열심 앞에는 화창게 보이는 거죠. 전도띠 들고 막 십자가 들고 나가서 막 전철역이나 이런 데 가야지 뭔가 이게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어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이죠. 예수님이 원하는 창세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원하고 예수님이 의도하고 예수님이 초점을 둔 것뿐에 그 올바른 지식,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이 가라고 열어놓으신 그 길이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 다른 쪽에 바른 지식이 없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열심인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닌데 열심히 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니? 요거는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그 주여 하는 자마다 하고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똑같아요. 뭔가 열심히 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하고 성경에 박사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마도 쓰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한 의도와는 전혀 다른 열매가 나와요. 희한하게. 성경을 많이 보고 뜻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뭘 알면 성경을 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의 열매가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 성경의 박사인데 줄줄줄줄 모세의경을 외우는데 그리고 뭔가 의식하고 종교적 행위도 하고 막 뭐 할 때 음식 먹을 때 뭐 예배 드릴 때 뭐는 씻어요?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손을 되게 많이 잘 씻었나 봐요. 예수님 당시에. 손도 씻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해요? 십계명을 613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조항을 더 자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뭔가 했는데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예수님께로 제대로 배워서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진짜 올바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예요. 그분에 대한 뭐예요? 공경이에요. 그분에 대한 뭐예요? 경외. 이야, 그분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분에 대한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요. 뭐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막 맨날 부흥회 쫓아다니고 뭐 엄청 하는데 올바른 걸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누구의 의? 자기 사람의 의의가 나오다. 이야, 이렇게 틀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별 5개. 시험에 꼭 나와요. 영적인 시험. 좀 감이 와닿죠 이제요. 그런 차이예요. 저분은 밤새도록 기도하고 저분은 맨날 전도하고 저분은 맨날 헌신하고 막 그러는데 열매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맨날 창세기부터 맨날 쓰고 맨날 메독하고 막 엄청난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고 막 하는데 누구의 의의가 나타나더라? 예수님의 의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가 나타나고. 자, 볼게요.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의 눈을 뜨는 그 영안을 뜨는 것이에요. 자, 볼게요. 3절에 하나님의 뭐를 모르고 의의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 의도, 그것이 아닌, 모르고 누구의 의의를 세워요? 그렇죠. 자기 의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 때문에 성경이 원래 기록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뜻하시고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성경의 기록에 대한 그 답을 그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가 되지 않아요? 복종, 순종, 아까처럼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열어놨는데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결론은 못 따르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하려면 누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마음. 그건데 그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를 열심히 해. 책하고 싫으면 하여튼 뭐 엉뚱한 것들. 자, 볼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는 건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뭘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을 가졌어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를 향해 가면 돼요? 율법의 마침을 가진 예수님께 마음을 두면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런다고요? 자기의 열심으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 마지막 결과의 답이. 주여의 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의 열심인가라는 것이죠. 답은 그건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성경의 주인공, 성경에서 창세전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답인 건데 이거 알게 하는 건데 가르침을 통해 이거. 자, 로마서 13장을 볼게요. 13장.
13장 8절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난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그 율법의 마침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완성을 이룬다? 사랑의 열매의 결실을 이루는 거구나. 이거야죠. 이거야죠. 사실은. 네. 근데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이 아니라 거기에다 플러스 뭐요? 더욱 열심히 있었어요. 유대교회에. 예수님이 뜻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근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을 완성을 이루었고 그 율법의 마침의 결과가 뭘로 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을 통해서 율법의 마침을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제대로 예수님이 열어오신 길을 간다라면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주기로 다녔어요. 핍박하러 다녔어요. 오히려 누구의 원수? 예수님의 뜻과 원수.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착각해서 봤는데 뭐에 대한 열심이었더라? 유대교회에 대한 열심이었더라. 예수님과는 원수였더라.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동행하며 가려고 하는 이 동행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바른지 안 바른지가 여러분 제대로 뭔가 이걸 내용으로 알고 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무턱대고 열심히 뭘 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열심의 어떤 부분들이 아니에요.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느냐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냐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초점이 없이 그냥 자기로 말미암은 뭔가를 더 플러스하는 거기에 이제 종교심이 싹 아직 제거되지 못한 아는 지금 동행의 길을 간다고 여러분 내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됐다고요? 다 안다라고 큰일 난 이것만큼 어리석고 큰 교만이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잔재가 끝없이 그것을 예수님이 남겨놓으셔갖고 계속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곳에 하나의 교보제로 사용하세요. 이 속에요. 이것들이. 미혹이 아니라 이거는 더 경계시키는 것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수준도 낮추고 가난한 자에겐 가난한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겐 율법이 없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중매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낮춰요. 그런데 자 27절을 볼게요. 운동선수처럼 나는 내 몸을 엄격히 단련합니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영에 예수님을 말미암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쳐서 복종시켜 가는데 내 멋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그 길을 간다는. 왜냐면 이건 경주자거든요. 운동선수라고 돼 있거든요. 운동선수는 라인을 벗어나서 들어가고 법을 어기고 들어가면 그건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실격자가 돼. 그 뜻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경기에 참가시켜 놓고 수많은 사람 예수님 중매해 놓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천막 기어가면서 막 애쓰고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무시도 당하고, 가난한 사람의 이게 똑같이 가난한 사람처럼 뭔가 또 율법이 없으면 없는 사람의 거기에만, 얼마나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뭐가 될 수 있다? 실격자가 될 수 있다. 제대로 예수님의 뜻하고 원하는 그대로 가지 않으면, 내쳐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대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말이란 말이죠. 내 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 쉽고 가벼운데, 왜 쉽고 가벼운 길이 우리에게는 어렵냐 하면, 우리가 가는 기준이 자꾸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좀 업로드 시키지 않은 내비게이션과 지금 막 실시간으로 뜨는 내비게이션이 혼란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이게 오히려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 맞다가 어떤 때 또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자, 마태복음 5장 17절 프린트물이에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계명을 또 옛날에 그림자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더 완성하러,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론은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아무도 못 들어가겠네요. 그죠? 근데 율법의 완성자, 마침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 예수님이라는 그 길에 편승하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길에 편승하면 쉽고, 아니, 부산까지 기차를 딱 타면 내가 뛰어가요? 기차가 가는 거예요? 기차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의 생각, 내 입장, 나의 어떤 수행, 나의 고행, 나로 말미암은 뭔가 윤리와 도덕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려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거? 너무도 힘들어, 너무도 어려워. 이렇게 안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데, 누구한테 화 한마디만 내도 그냥 지옥 간다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누구요? 누가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님. 철저하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방법,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 그분의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이게 교통이 이루어져야지 성경의 이론과 책의 지식을 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단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을 한 부분을 딱 끄집어 붙잡고 가면 전체의 스토리 안에서 그것을 보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거 하나 붙들고 가면, 그래서 똑같은 성경 가지고도 바리새인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오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대요. 열심히 성경 갖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막 표정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막 쓰러지고 귀신 떠나가고 병 고치, 뭐 별의별들이 다 일어나는데 결론은 은혜요? 뭐 그런 것이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의여 또 엉뚱한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거죠. 바른 지식이 따름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대단해지는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프린트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의 길도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네. 내가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의 길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예? 어느 순간인가 착각을 해요. 내가 또 내 형제들과 지체들과 막 뭐 열심히 뭐 해가지고 뭐 누구 도와주고 뭐 하고 사랑을 자기 방법대로 또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좋고 충만할 땐 괜찮아요. 그나마 그것도 조금 감당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느 순간인가 그랬는데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줬든가 뭐 해줬던 사람에게서 좋은 얘기 못 들으면요. 완전히 또 뒤집어져요, 이게.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의 길도 누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내게 경험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거 하면 되는구나. 그거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운데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자꾸 나로 말미암은 뭔가가 자꾸 오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뭔가를 자꾸 해요. 돕지 말아야 되는데 돕고 인간적으로 뭘 자꾸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죠, 이게. 예수님이 사랑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는 건데 힘들어요. 뭔가 열심히 하고 남을 돕고 뭐 표현하고 뭐 하는데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아니라 자꾸 이게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막 짐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누구의 길이 아니에요? 쉽고 가벼운 길이어야 돼요. 항상 기쁘고 안색이 변하지 않고 모든 범사에 모든 것에 뭐가 돼야 되고요? 감사가 돼야 되고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팁이라니까요. 내가 쉽고 가벼운 길,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내 길을 또 개척하고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에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는 거잖아요. 예.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더 읽어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면 마땅히 서로 뭐 하는 거다? 서로가 지체끼리 이거는 무슨 땅이다? 당연한 거다. 마땅한 것이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종교적인 나로 말미암아 뭔가로 가니까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고 해도 만족이 없고 뭔가 이게 종교신과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동행의 길을요. 예. 절대 만만히 보지 마세요. 머리로 이론으로 뭐 좀 이걸로 다 지금 동행을 안다고 생각하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제대로 인도하실 거란 말이죠. 예. 18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은 마땅히 흘러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마땅히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해야 돼요.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또 뭐 했어요? 먼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이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길 열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해 간다고 하는데 주여주여는 하고 있는데 맨날 스트레스 받고 맨날 고민해야 되고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까지. 이건 제대로 된 길이에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 아닌 거예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길이었어요. 찬송하며 가는 길이었어요. 힘들어도 사실은 누가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이 져주시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뒤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두려움이야.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내 속에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사랑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그 답을 갖고 있어요. 네. 쉽고 가벼운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이 해놨는데,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그쵸? 예수님이 다 해놨는데 내가 왜 힘들지? 왜 내가 자꾸 무겁지? 내가 지고 가니까 무거운 거지 뭐. 분명히 성경은 다 맡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다 해놨다 그랬어요. 세상도 예수님이 세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겨놨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뒤에 나와요. 하여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마땅한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이게 예수님이 열어놓은 사랑의 길을, 제대로 된 길을 가면 마땅히 이게 미움이나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있다라는 건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할지니라, 사랑할지니. 예수님이 열어놓은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마땅히 사랑의 열매를 맺혀지는 사람이구나. 이게 제대로 된 길이구나 하는 거지. 예. 자, 예.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니까 죄인 되고 원수 되고 경건하지 못했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사랑의 길을 간다면 우리도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고 원수된 사람들에 대한 용서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이거는 마땅한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이 편승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나로 말미암아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용서받았는데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중심으로 너희 형제를 용서해야 그 용서가 임한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내 용서가지. 이게 제대로 경험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의 문제이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로만 쉽다 그래 놓고 어려운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코드를 맞췄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주파수를 잘못 맞췄기 때문에. 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분명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가고 있다라면 마땅히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그가 원수인가 뭔가 관계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나는 안 되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건 되어지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18장을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예.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비유로, 뒤에 나오죠. 33절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탕감받은 자를 얘기해주고,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주인이 놓여 그 빛을 나갑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겨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이와 같이 하시리.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세 번 하면, 참을인자 3번 하면 그쵸? 공자의 말이든 맹자의 말이든 뭐든 참을인,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세상의 철학은 3번,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는 70번에 7번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 말미암으면 안 돼요?
우리로는 안 돼요. 이게 아직도 나로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못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민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더 강력하게 붙잡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거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완성한 율법대로 내가 그렇게 한 대로 너희가 그거를 주시려고 한 거니까. 예, 너희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 너희가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의 행하신 같이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 예, 원수도 뭐 할 수 있다?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 그럴 때 그분의 내 자녀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뭐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인데 예수님의 기준을 놓치면, 예, 어느 순간인가 그냥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냥 속에서 저 인간 저거 꼴배기 싫은 거 수 없는 것들이 여기서 막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순간부터 뭐가 돼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지걸랑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내가 예수님 놓쳤다. 내가 내 일에서 벗어났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가볍게 하지 마. 자, 오늘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오늘의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8장 1절을 보세요. 사랑도 내가 해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말미암으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걸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고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다 그랬으니 쉽고 가볍게 가려고 하셔야 돼요. 예. 나로 말미암은 나에 대한 이론을 내려놓으세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말씀대로 가려고 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에 더 예수님 붙들고 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더 예수님의 사랑의 길로 가셔야 돼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예수 사랑에서 동행의 길은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다른 어떤 특별한 대단한 비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8장 1. 이걸 자꾸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에요. 이 사랑의 진실함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아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돼 있어요. 5절에 우리가 방금 전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뜻이에요. 그 도를 따라서 너희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형제들을 향하여서 물질로 뭐 하자? 그 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9절에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요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리려고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난했게 니네 돈 많이 이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다 그 뜻으로 성경을 써먹었죠. 보세요.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영적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와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그가 부유하심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모습, 사랑의 모습, 용서의 모습, 긍휼의 모습,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 하늘나라 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큰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안다라면 여러분도 다 어렵고 힘들지만 명령으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신 육의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부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뜻은. 우리는 평생을 지금까지도 이걸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 한 구절 따가지고. 예수님의 그 풍성한 것을 다 버리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엄청 많이 주셨죠. 하늘에 속한 많은 것들로 다 채워주셨죠. 그러니 너희도 형제를 향하여 뭐를? 헌금으로 그들을 모아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들을 돕고 해. 그 뜻이에요. 이게. 그 구절만 딱 따면 그것 같은데 앞에 8장 1절부터 쭉 스토리 읽어보면 그것을 강조해서 은혜를 강조해서 너희도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시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 그 부유함을 주신 거 아니야. 하늘의 풍성함을. 그거 뭐 평생 갖고 갈 것도 아니잖아. 이웃을 향해서 형제를 향하여 지체를 향하여 그렇게 물질로 도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걸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의 긍휼을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예수님의 뜻하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로 말미암아 전 재산을 파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세우려고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해도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죠. 그건 불법이죠.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풍성과 그 은혜를 알아서 예수님의 말미암은 그 은혜로 과부에 두렵던 이든 물 한 잔을 대접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한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불법이 아닌 것이죠. 지금 로마서 고린도 후서 8장은 그 영적인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내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에 초점이 없고 그것에 내가 코드를 맞추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힘들고 뭐하다 어렵고 두렵고 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땀 뻘뻘 흘리고 더운데 그냥 막 힘들게 왔다가도 제 시간에 기차를 딱 타면 에어컨 나오고 편하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요. 예,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랬죠?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그 전능하심으로 해놓으신 그 모든 완성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어설퍼서 그렇죠? 우리가 힘들게 가겠냐고요. 우리가 힘들게 가게 하셨겠냐고요.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할 때 더 누구를 예수님의 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벗어났다. 내비게이션 좀 벗어났어. 나침반은 좀 이렇게 됐어. 빨리 또 예수님, 길 대신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행해 가는 길은 쉽고 가벼운 길이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것은 그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다. 그럼 누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 가는 길이라고 빨리 진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야 집사님 대단해. 어떻게 이 길을 왔어? 아니 누가 다 닦아놨던데? 아니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던데? 아니 나 힘 하나도 안 들었어.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이게 항상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항상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은혜 막 점점 깨달은 그것도 이것도 그분이 예수님이 그때도 예수님 이럴 때도 예수님이었구나. 이게 고백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된 무형의 교회 같은 말씀을 듣는 제대로 된 지체들은요 고백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 같이 가는 사람들은 순천에 있든 김천에 있든 안산에 있든 일산에 어디에 있든 관계없어요. 외국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입술의 고백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열매의 말을, 은혜의 열매의 말을, 감사의 열매의 말을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한 곳에 같은 장소에 있어야만이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엉뚱하게 은혜 받으면 이건 마음이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고 또 잘 분별하셔서 쉽고 가벼운 게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럼 성경이 진리지 내 이론과 그것이 진리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